철학에도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곳에 오는 자들에게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현장뿐만 아니라 어떻든 간에 유튜브로 어디서든지 여러분 말씀을 들으며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거든요. 자, 로마서 14장 17절이죠.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여러분 잘 먹고 잘 산다고 맨날 잠이나 그냥 자고 맨날 그냥 편하게 논다고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언제나 바빠도 힘들어도 성령 안에서 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평강이 이루어지고 희락이 이루어지는 그 마음, 바로 그 교회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가정이 천국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런 천국이 이루어질 때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며 그리고 가정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며 그리고 교회가 더 특별한 영적 역설적 부족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언제나 아름다운 천국을 이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 하늘. 우리가 여러분요 모여서 박수치고 우리가 은혜 받고 이런 시간도 중요해요. 그러나 풍성한 영성 깊은 영성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혼자서 고독을 느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모여서 예배하고 이 현장 예배 중요하죠. 정말 이보다 중요한 게 없어.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 하나님 앞에 스스로 고독하고 광야를 경험하고 외로움을 경험하고 이런 고독 훈련을 받아야 할 때가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과의 모든 것들을 단절하고 주님과 1대1로,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고독하지요. 그러나 주님과 깊은 관계를 가져야 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6장 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혼자 은밀하게 사람이 보지 않아요. 사람이 칭찬, 저 사람 기도 많이 하네, 저 사람 경건하네, 그런 소리 안 들어도 좋아.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근데 그러면 뭐예요? 고독해요, 외로워요. 그렇지만 그 외로움과 고독함을 무엇으로 채워주시느냐?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신다 이거요. 풍성한 영성으로 채워주신다 이거요. 누구도 맛볼 수 없는 하늘의 행복으로 채워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만 그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약을 보니까요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랬습니다. 모세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독한 훈련을 받았어요. 자, 사도행전을 볼까요? 자, 29절, 사도행전 7장 29절로 3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간 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의 40년의 인생을 한 줄로 그냥 끝내버린 거예요. 한 줄로 그냥 40년이 그냥 보세요. 나무에서 이 나무까지 해서 새가 저 나무까지 간 것보다 더 빨리 벌어. 성경은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세가 얼마나 40년 동안 외로웠겠습니까? 얼마나 고독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40년의 고독 때문에 나중에 40년을 부지런히 넉넉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할 수 있는 리더십을 획득하게 되고 리더십의 권위를 갖게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모세뿐만이 아니요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었으면, 하나님이 응답을 했으면, 왕의 기름을 부었으면, 아니 그냥 빨리 왕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10년을 넘도록 맨날 광야를 도망 다니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요. 얼마나 고독하고. 맨날 시편을 보세요. 우리 오늘 배정숙 사모가 좀 들었으면 좋겠어. 다윗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이성 목사님 구약이 전공인데 그런 시인은 별로 없어요. 맨날 다윗이가 힘들고, 어느 때까지니까, 원수들을 어느 때까지, 맨날 다윗이가 힘들다고 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근데 그게 대부분 다 광야에서 썼던 시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 엘리야도 혼자 호렙산 동굴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자, 한번 열왕기상 19장 9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여러분, 다른 사람은 그만두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성령을 받고 비둘기 같은 성령, 왕의 대관식을 했으면 다 우리 예수님이 어디부터 가야 돼요? 예루살렘에 가셔야지요. 호산나 영광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을 입성을 하셔야지요. 근데 왜 광야로, 그것도 예수님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셔서 뭐 했어요? 40일 금식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게 한번 성경 구절 볼까? 마태복음 4장 1절. 예수님이 가셨나? 예수님이 선택을 하셨나? 자, 한번 보세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니, 그렇게 대관식을 했으면 얼마나 정말 축하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셔야 되는데 왜 가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할 때 분명히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분명히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기름도 부으셨어. 근데 왜 고난이 기다리냔 말이에요. 왜? 그것은 우리에게 고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람은 속이 썩어봐야 합니다. 배신도 당해봐야 압니다. 인생살이가 그렇게 넉넉한 게 아니요. 목회도 마찬가지요. 총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든 게 다 쉽게 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쉽게 된 거 다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런 고독의 시간을 통해서, 고독의 광야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내가 깊은 영성에 빠지게 되고 거기에 그 깊은 영성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언택트 시대라고 요즘 언택트 시대니 뭐 그래도 백화점 가니까 막 사람 많더라. 아무튼 간에 식당 가니까 막 바글바글해. 이야, 그런데 또 식당에서는 확진자가 하나도 안 나왔다네. 아무튼 간에 이것도 기적이요. 아무튼 버스 전철에 얼마나 많은 사람.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애매합니다. 애매해.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손해본 부분도 사실 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미리서 딱 그냥 우리가 선제적 자율 방역을 하고 정부의 이 예배 간섭을 우리가 받지 않고 이게 착 나갔으면 사실 명분은 좀 덜 주었을 텐데,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제 서서히 예배가 회복이 되고 또 여러분 한국교회가 세워지고 다시 교회가 다시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 희망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이제 은택트 시대에 그래가지고 고독의 힘, 고독의 능력, 고독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고 고독을 아는 사람만이 성공,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요즘.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고독의 능력을 나셨어요. 고독의 힘을 나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보세요. 화려한 궁궐을 떠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아니 우리 하나님 진짜 내가 볼 때는 모세가 하나님 원망하고도 남아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일출봉에 해 뜨거든 날 불러줘. 이게 몇 년이요? 지금 40년을 거기서 고독하게 살았어요. 그 고독한 훈련을 통해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 리더십의 능력을 체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도 이러한 고독의 힘을 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면서 이따금씩 고독의 시간을 스스로 갖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어버려. 세상에. 오늘 내가요 빵 한 조각 딱 놓고요 물고기 멜다구 같은 거 2마리 놓고 할렐루야 소리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해가지고 그냥 이만한 그 빵덩어리가 되고 고기가 막 여기까지 있어갖고 여러분 다 먹여버리면 아이고 우리 교회 미어 터집니다.
쭉정이 무슨 뭐 깐부기 할 것 없이 다 와요. 집사 잡사 할 것 없이 다 와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행하셨어요. 자, 그러자 막 백성들이 말이요, 막 원더풀 말이요, 리마커블, 어떤 사람은 오 쌍카풀 하면서 말이죠, 얼마나 했겠어요. 근데 그때 또 제자들이 말이죠, 그 떡을 막 날라다 주는 거예요. 빵을 날라다 주고, 아이고 많이 드시오 자기가 저 생색내고 그러니까 얼마나 막 제자들이 막 그냥 높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또요 그냥 했겠습니까? 막 베드로 같은 다혈질 사람은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지래 막 그냥 범죄고 다니면,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뭐였어요? 예수님을 왕 삼겠다고, 세상에. 자, 요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까지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요즘 이제 뭐 대통령 지지도 뭐 지금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제 여론조사도 저들 이렇게 쫙 봐요. 뭐 누구는 어떻고 또 뭐 하여간 누구는 어떻고 이렇게 다 보지요. 예? 근데 그때 예수님은 절대적 지지를 받은 거예요. 절대적 지지. 근데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 하셨느냐? 군중들을 피하여 산속으로 가신 거예요. 한적한 곳에 가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깊은 명상을 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과의 관계를 깊이 가지셨어요. 세상에. 이런 말씀이 마태복음 14장 23절에도 똑같이 나오는데 한번 보실까요?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자, 우리 예수님은요 시시때때로 빈들에 가셨고, 그리고 광야로 가셨어요. 산으로 가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스스로 외롭게, 고독하게,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더 친밀하게, 하나님과의 더 가까운 관계를 이루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밸런스를 잘 맞추셨어요. 군중들 앞에 말씀을 전하다가 때로는 스스로 고독하셔가지고 고독의 꽃을 피우며, 그런데 하나님과는 더 가까워지는 역사. 할렐루야.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서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셔.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제자들을 향하여, 제자들이 아니 얼마나 완장차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제자들이 막 그냥 뭐 바디메오 같은 사람만 막 예수여 나를 막 그냥 불쌍히 여기서서, 그래도 에이 시끄러워 예수님 앞에 접근도 못하고 하는 사람. 요즘 이게요, 교회도 완장차는 사람이 이게 정말 성숙돼야 됩니다. 성숙돼야 돼요. 절대로. 우리는 앞으로 이제 목사 장로교 기도회 하는데, 내가 지난번에 어디를 갔더니 좀 영 불쾌하더라고. 명령을 해. 명령이 우리 주차 봉사위원들요 잘해 주셔야 되겠더라고. 그래도 내가 교단장에 총회장이 가는데 그래서 우리 앞에서 수행부서가 여기 총회장입니다 그러면은 예 그래야지, 일하세요 하는데 저런 지랄 그냥 꼴값 들고 있네. 들으라고 내가. 근데 안 들리기는 것 같아 보니까. 여러분, 우리 주차 봉사위원들 좀 잘하시고요. 뭐 명령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온도 재는 데도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지 마요. 우리 안내원들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주시겠어요? 이거 좀 잘 써주시겠어요? 이 제자들이 완장을 차고 얼마나 목에다 힘을 주었겠습니까? 그래,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나만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들도 한적한 곳에 가서 고독하며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스스로 너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러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라고. 여러분, 제자들에게도 고독 훈련을 시키셨어요. 자, 마태복음이 아니야, 마가복음 6장 31절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근데 여러분, 바쁠수록
하나님과 한적한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바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 다시 한번 묵상하고 명상하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거룩한 상상력을 소유하면서 고독해 봐야 돼요. 한적한 곳에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정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고독 훈련을 시켰습니다. 오늘 이거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 열심히 교회 와서 봉사해야 돼요. 근데 막 아이고 나 바쁘다 보면 내가 왜 화를 냈는지, 내가 왜 성질을 냈는지, 내가 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지를 몰라. 그래서 조용하게 말씀의 거울 앞에 나 자신을 바라보며, 저 독일의 경건주의 학자인 벵겔처럼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러다가 다시 또 찬양하며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깊이 단둘이서 은밀한 골방에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주님 앞에 은밀한 기도의 시간, 고독의 시간을 가질 때, 이게 여러분 나를 성숙하게 하고 나를 위대하게 만드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즐겁던 주 세상에서 일찍이 요란한 곳 비하여 빈들에서 나사렛에서 온 몸을 세워 지내서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복 보여주셨. 그러므로 우리가요, 고독 없이 영적인 삶을 산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맨날 그 군중 속에서 막 요즘 그 윤여정 씨 있잖아요. 미나리 난 미나리 하면은 우리 옛날에 그게 생각이 나. 미나리는 막 죽지도 않고 아무데나 살고 더러운 데서 살고 그냥 거기서 뭐 해줘. 미나리 아직 영화는 못 봤어요. 다음 주 미나리 패밀리라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보긴 볼 겁니다. 다운받아서 돈 내고 공짜로 못 보고. 네. 근데 그 미나리가 왜 미나리? 그렇죠. 우리가 정말 이 고독 훈련을 받지 않고는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스스로 은밀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아니면 저 한적한 곳에 가서 나 자신을 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나와의 아름다운 관계를 가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따금씩 우리를 광야로 몰아내고 힘들고 고통스러움을 만나게 하시고 그런 환경을 만나게 하시고, 그러면 뭐요? 아이고야, 내가 좀 된 줄 알았더니 아직도 덜 됐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자, 그래서 정말 뭡니까? 요즘은요, 핸드폰이 없으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컴퓨터, 저는 뭐 컴퓨터를 못하지만 아무튼 간에 TV가 없고 핸드폰이 없고 뭐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고 그래요. 저도 그냥 핸드폰이 없으면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그러나 그 자체가 우리를 혼란하게 하고, 필요할 때는 핸드폰을 꺼놓고 하나님 앞에 고요하고 고독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도 혼란하고 우리의 머리도 혼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 준비를 하거나 기도할 때 어쩔 수 없이 끊어야죠. 진짜 중요한 사람이 전화 온다고 예약할 때는 뭐 제가 켜놓지만 끊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독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은밀한 관계 속에서 설교 준비를 해야지. 날 차에서 운행하더라도 하나님하고 나오고 관계가 좋아야지. 매 전화 받다 이랬다 전화 받다 이랬다 이러면 산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화를 끊으면은
우리 박외세 목사님은 이제 또 비서실로 아니면 강인철 집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일단 급한 일이라고 또 연락이 오고요. 어쨌든 그러나 그마저도 덜 급하면은 다음에 연락하자고 하고, 제가 말씀 연구를 하고 또 설교 준비를 하며 하나님과의 은밀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고독의 시간을 가질 때는요, 처음에는 불안해요.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잊혀진 과거와 지난날의 아픈 상처들, 좋지 않는 추억들, 풀리지 않는 갈등, 분노의 감정들이 갑자기 밀려와가지고 뭔가를 찾고 있어야 돼. 하다못해 책을 갖고 있든, 하다못해 핸드폰을 갖고 있든, 뭐 있어야 돼. 누군가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러나 여러분, 이런 비유를 드는 그 기독교 한 작가가 있는데요. 오랜 세월 문을 열고 살고 있다가 갑자기 문을 딱 닫아. 남자가 문을 딱 닫아놓고 있으니까, 옛날에는 문이 열려져 있을 때는 아무나 들락날락하고 친구들이 다 오고 말이요, 그냥 패거리들까지 다 오고. 그런데 그 집이 문이 닫혀 있네요. 처음에는 와서 여보시게 아무개 노크를 하고 문을 두드리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두드려도 반응이 없자 결국은 사람들이 끊어지고 인적의 발길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는 세상의 문을 닫고 하나님과 단둘이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단계를 이기지 못하면 여러분, 이 불안증이 와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이 단계를 이기지 못하면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셀프 컨트롤을, 시간을 셀프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괜히 잘못된 고독의 시간을 가졌다가 엉뚱한 생각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혼자 가만히 있는데 뭔가 좀 자극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고, 무슨 그런 스토리를 좀 읽고 싶고, 재미있는 일을 좀 하고자 하고, 육신의 힘을 핑계로 삼아서 갑자기 일탈을 하고 싶어하는 생각 등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오히려 잘못된 고독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돼요. 그냥 그걸 이겨야 돼. 그런데 고독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본인이 이걸 이길 수 있어야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고독은 혼자 있는 외로운 시간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로는 우리가 일탈할 수 있고 경계를 떠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과의 관계를 끊고 제가 말하는 고독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더 돈독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뭐요?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우리가 기도로 더 깊이 나가야 되고, 가슴을 두 팔을 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특별히 저 시편이나 잠언이나 산상수훈이나 이런 서신서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따끔따끔해집니다. 우리 심장이요, 따끔따끔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자극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응답,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이제는 그 속에서 그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평안한지 그 자체가 천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고독의 사람들, 아주 긍정적인 의미에서 고독을 즐기는 사람들, 여러분 그 고독 때문에 우울증이 온 게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이 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더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노래 옛날 노래인데 아시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노래만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오지 않아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정해놔요. 사무실에 가시고 회사에 가셔서 다 단절하고 단 5분 10분이라도 말씀을 펴놓고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 구체적으로 한번 가져보세요. 그러면 아하,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골방입니다. 기도의 골방이요. 그게 골방입니다. 그 골방에서 느끼는 행복, 그 골방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은밀한 중에 나에게 행복을 주시고 나에게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마태복음 5장 6절로 6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제가 성숙하지 못할 때 뭐 그냥 남들은 방은 다 받는데 나만 못 받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혀가 꼬부라지겠다고 했잖아요. 이건 진짜 체험이고 경험입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얼마나 그 애들 앞에서 교회 와가지고 막 그냥 따따따따따따따따따 그냥. 근데 이게 참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왜 이렇게 어리석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죠. 처음에 옛날 은사 받으면 막 좋아가지고 얼마나 막 길가에 가면서도, 물론 좋아서도 그랬지만 내가 볼 때 애들한테 야 니들만 은혜 받았냐 나도 받았다 얘들아,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지나치게 가면은 결국은 이제 바리새인이 되는 거죠. 바리새인이요. 예수님께서 그러지 마라. 골방으로 가라. 골방으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남들이 알아주지 못하고. 나는 이 기도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뿐이. 우리가 봉사도 헌신도 남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골방 헌신을 한번 해보세요. 골방 헌신. 예? 은밀한 중에 우리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은밀한 중에 우리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골방을 그냥 공간적인 의문에만 생각하지 마세요. 골방, 손장로님 집이 넓어도 골방 없어요. 없어요. 또 우리 장정 없어요. 골방 없습니다. 골방은 뭐요? 안방 속에 있는 조그마한 방을 말하는 거예요. 골방. 그래도 공간적인 골방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아무리 서울역이고 그것이 전철이고 그것이 KTX 아니라 할지라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지나가는 간판, 그리고 거리 볼 것 없이 주님하고 나하고 눈을 감고 고요하게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대화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골방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또 골방은 여러분 뭐 사실 우리가 내가 혼자 산행을 하며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하면 나는 그거이도 골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산책은 건강에도 좋고 또 뭐라고 할까요? 정서적인 건강에도 아주 좋아요. 그래서 빌 게이츠라는 분은요, 뭐 얼마나 세계 최고의 부자 아닙니까? 산책을 하면서 참모들을 거느리고 산책을 한다는 거예요. 아스팔트 길 뭐 이런 데 말고 참 고요한 숲길에 산책을 하면서 함께 이야기를 하며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고 거기서 정책을 논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저도 어지간하면 토요일 날 가는데 내일은 이제 틀려버린 것 같은데, 아무튼 산에 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세대를 키우는 날 말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요, 당신이 꽃이어서 봄이 옵니다. 이러면 이야기 중에 나오는 겁니다. 이거 누가 한 줄 아세요? 제가 한 겁니다. 근데 약간 선 목사님이 비슷한 말을 했는데 내가 다시 돌려버린 거지. 이게 참모들과 정책을 나누는 겁니다. 예? 그래서요, 제가 산에 가서 꼭 인사받는 부부가 있습니다. 예, 뒷산에 갈 때마다요. 그분은 우리 교회는 나오지 않은데 어느 교회 장로님 부부예요. 장로님이 암에 걸리셨어요. 그래가지고 팍 말라가지고, 우리 저 박 목사님이나 선 목사님은 알죠. 근데 산책을 오는데 그 여자 권사님은 그냥 산에 가면서 진짜 누가 우리가 보면 이해를 하는 거죠. 남들이 보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남편을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저 보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남편 탁
머리다가 손을 얹어놓고 여러분 제가 기도 많이 해줬습니다. 근데 지금은 팔팔이 갖고 지금도 그분은 옛날만은 못하지만은 항상 산을 걸어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야 참 그분이 우리 교회를 하면 좋겠더만. 그런데도 아직도 담임 목사님을 구했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신학교를 다닐 때부터 참 고독 훈련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진골과 성골들이 저와 어울리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카스테라, 오징어, 땅콩 과자, 라면. 지금도 이게 서러워가지고 카스테라 오면 내가 먹어본다니까. 그리고 휴게소를 다닐 때 안 먹어야 되는데 라면은 나한테 건강에 안 좋은데 근데도요 떡라면 있잖아. 떡라면 죽여줘. 그냥 끓여버려라. 먹어버려라. 먹고 나면요 별로 안 좋아요. 속도 안 좋고요. 그 다음날 별로 그냥 아랫배가 별로 좋지도 않아요. 그냥 안 먹다가 먹으니까. 그런데도 그때 못 먹었던 그때의 그 한이 있어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들과 어울리지 않으니까 항상 저는 어디에 있었느냐, 광주신학교 다닐 때 기도실에 있든지 아니면 도서관에 있든지 거기도 없으면 내가 어디를 가요? 무등산에 기도원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때는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아예 다 기도원에 올라갑니다. 스스로의 토래가 되어서 기도원에 올라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어떤 때는요 진짜 금요일 날 가가지고 산속에서 밤을 지새우며 고독하게 기도했던 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때는 저만 기도한 게 아니요 거의 밤을 새웁니다. 아마 서울의 청계산 삼각산도 다 그랬을 거예요. 그 무등산에 기도 소리가 뭐 적어도 2시, 3시까지는 막 기도 소리가 주여 왕왕왕. 근데 이제 3시가 넘어가 보세요. 조용합니다. 그때 밤이슬을 맞으며 기도했던 때가 이제 참 엊그제 같은데요. 한 번은 제가 박종산 목사님 집에 가서 사모님한테 진짜 섭섭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떤 섭섭한 소리를 들었느냐고요? 그건 비밀입니다. 제가 너무 많이 섭섭해가지고 내 짐보따리에 꾸려가지고 당장 기도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때가 뭐요? 추석 연휴 때요. 추석 연휴 때. 예나 지금이나 우리나라 명절은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빈자리가 있지만 옛날에는 여러분 막 그냥 명절 아니고는 얼마나 그냥 콱콱 그냥 앉았습니까? 근데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추석 명절, 구정 명절 오면요 헐렁헐렁 걸고 역시 우리나라는 연휴가 대단하다. 그래서 그때 기도원이 올라가니까 추석 연휴에 다음 날이 추석인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혼자 밤새우며 기도합니다. 저 깊은 산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기도할 때 그때 우리 김문기 장로님을 그때 같이 데리고 갔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때는 고독을 넘어서 괜히 기분이 좀 이상합니다. 사탄이 어떻게 시험하냐면요 이상하게 그때는 전설의 고향이 아니라 옛날에 라디오에서 나오는 전설 따라 삼천리 꼭 기도할 때 왜 그 생각이 나냐고. 그 생각이 안 나야 되고 뭐 엘리야가 능력받고 야곱이가 능력받고 모세가 홍해받아 그런 생각이 나야 돼. 왜 꼭 그때 그 생각이 나오냔 말이야. 김문기 장로님. 응? 구미호가 싹 술독을 갈고 머리를 싹 풀고 그리고 내 뒤에서 꼭 그 뭐예요? 이 저 뒤통수를 이렇게 싹 만지는 느낌이 들어와요. 여러분 그런 거 안 해봤어요? 그 옛날 혼자 있는데 이게 바람이 싹 불고 그냥 나뭇잎파리 하나 떨어져도 아이씨 뭔 도깨비가 오냐 뒤를 돌아보고 싶은데 이제 뒤를 안 돌아보고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자, 이게 사람은 다 똑같아요. 아무튼 소강석에 겁 없는 것 같아도 아무튼 혼자 있으니까 그래요. 아무튼. 응? 그러고는 이제 뒤를 이긴 거야. 근데 앞에서 머리 푸는 여자가 미친 이 귀신이 말이죠. 나를 싹
노래 보고 히히 강석이 무섭지? 그러면 내가 눈을 뜨고 한번 보고 싶은데 내 눈을 뜨면 그때는 내가 이제 지는 거요. 눈을 감고 주여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예?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말이죠. 예? 눈을 감고 막 노래를 부릅니다. 그럴 때는 이제 막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막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할렐루야. 이럴 때는 이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막 이제 그렇게 기도해도 마음의 평안이 안 올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긴장이요. 그럴 때 이제 무슨 노래를 부르냐? 뭐 그냥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천하의 우리 정권사님은 그러지 않았겠지만 난 그때 좀 덜 성숙해서 진짜 혼자 밤에 산에서 있는데 그때는 그랬다고. 그때는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싸우다 보면은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전설대로 삼천리 나오는 도깨비 무슨 머리푼 구미호 이런 것들 다 사라지고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그때 이제 주님 앞에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뭐 이런 노래를 부르지요. 내 기도하는 이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자 그때는요 왜 이렇게 하룻밤이 긴지. 이거 여러분 요즘 보면 진짜 똑같은 목사님들 똑같은 주의종들인데 어떨 때는 뭐 딴 세계에서 사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럴 거요. 젊으신 분들은 좀 딴 세계 이야기를 한 것 같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마침내 동력 햇살이 딱 여명의 눈동자가 떠오르는 그때 이제 드디어 승리했다. 그리고 이제 기도원 안에 성전의 의자에 엎어져 갖고 코를 드르렁 골고 이제 자빠졌죠. 아무튼 이게 이제 고독 훈련을 제가 경험했던 겁니다. 백암교회 개척할 때 참 불악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나를 왕따시켰는지 얼마나 핍박을 뭐 이러면 다 아시잖아요, 그냥. 근데 교역자들 세계에서도 제가 왕따를 당했습니다. 이웃 마을에 있는 교회를 다니던 2명의 아줌마 성도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쩐가 보려고 교회를 왔어. 근데 뭐 그냥 머리는 멀대같이 생긴 놈이 삐썩 마른 놈이 그래도 막 감동을 받았네요. 막 은혜를 받아봤어. 그래갖고 지금 이제 마음이 설레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올까 말까. 그러니까 거기 이웃 마을의 전도사님이 그냥 우리 이장에게 와가지고 는 말이요 인가도 안 난 학교를 다닌다고 뭐 자기는 어디 대학 나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간에 나 그때 상처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여러분 절대로요 남의 교회 혹시라도 남이 뭐라고 해도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남의 교회 칭찬해 주시고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요. 전도하면서 갈등 같은 거 절대 하지 말고요. 불악 이장에게 찾아와 가지고 말이야 무인가 신하고 그 사이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래도 저는 이제 그분이 우리 교단은 아니었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 교단에 화순지역 시차례가 있었어요. 요즘 뭐 시차례 이런 거 거의 그 못 하는데요. 화순지역 시차례가 있으면 목사들만 전도사들만 모인 게 아니라 또 이제 집사들도 몇 명 따라가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교역자 수련회를 갔습니다. 보통 3박 4일로 가죠. 근데 저는 부교육자도 없었고 교회를 비워놓으면 불악 사람들이 와가지고 불 질러 볼 수도 있고
천막교회 다 그냥 갔다가 박살내 버릴 수도 있어요. 내가 지켜야 됩니다. 오죽하면 우리 권사님이 배영수 장로, 야 우리가 우리 전사님 우리가 도와주자. 이 권사님이 나 신학교 갈 때 권사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근데 그때 수련회를 가는데 수양회죠. 수양회를 가는데 내가 지금도 그곳에 못 가본 것이 지금도 정말 아쉬운데요. 그것이 어디냐면 완도의 명사십리입니다. 그 고금도에 있는 거예요? 아니요. 완도의 명사십리. 아이 그거 좀 찾아보라고 그랬어. 명사십리가 어디가 있느냐. 우리 손장님네 고향 어딘가 고금도인가 아니면 어딘가 찾아보라고 했더니 우리 송정호 집사가 찾지를 못해갖고 저는 목사님들이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래도 제가 사람 노릇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회비는 다 내고 못 가도 근데 가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못 갔어요. 그리고 버스 타는 데까지 가서 그때 버스를 빌려서 갔거든요. 가서 인사드리고 그때 완도의 명사십리 못 간 게 지금도 한이요. 지금도 못 가봤어요. 그렇게 좋다며. 언제 우리 장로들 한번 갑시다. 여름인 걸로 기억하는데요. 여러분 참 제가 미쳤지. 거기 못 가고 제가 기도원에 가서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물론 제가 명사십리 가서도 제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좀 더 기도를 집중하기 위해서 제가 스스로 고독을 선택하며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어요. 여름이야 더우면 뭐 가서 또 세수하고 등목하고 겨울에 눈밭에서 기도할 때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우리 김영선 장로님 눈밭에서 무릎 꿇고 있는 젊은 생각해보세요. 거기서도 왕따를 당합니다. 우리 청군사님하고 배영수는 모닥불 피워놓고 거기서 아이고 춥다 어이 소전사 이제 가세 거기서 또 왕따 스스로 고독을 경험합니다. 권사님 응답받아야 갑니다. 응답 안 받고 어떻게 갑니까? 그러면서 그냥 차 앞산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그냥 울며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 권사님이 응답을 받았대. 뭐라고 응답받아서 자네 하나님이 복 주신다네, 크게 쓰신다네. 크게 쓰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때 빨리 예배당을 지어야지, 땅을 사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스스로 고독하며 저 모닥불을 등 돌리고 저 앞쪽 산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저를 언제까지 이렇게 훈련을 시킨단 말입니까?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여 왜 나에게는 응답을 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주여, 이제 내가 주 앞에 울부짖나이다. 불로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주님은 분명히 사랑하신 아버지. 이제 그럴 때 제 마음에 따뜻한 평안을 주시고 주님의 손이 저 마음을 어루만진 것처럼, 때와 시기가 그렇게 뭐가 중요하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쓰고 내가 너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마음이 오면 아이고 이제 저도 아이고 갑시다 오토바이 타고 탁 들어온 거예요. 참, 여러분, 근데 여러분 보면 고독 훈련은 그때만 있는 게 아니야. 보니까요 지금도 고독 훈련을 하고 계세요. 천하에 믿을 수 없는 사람들 속에서. 그래서 오늘 어떤 어른을 뵀는데 그러더라고요. 나는 사람 절대 안 믿는다고. 사람 안 믿는다고. 그다 그랬어요. 어르신, 사람을 안 믿는 건 좋지만 그래도 본인은 사람을 사랑하는 뿐이지 믿지 않는다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인격적으로 믿어야 될 분들은 또 있지 않습니까? 또 제가 설득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낮에는 바쁘지요. 그래서 저녁에는 저와의 또 싸움을 합니다. 설교 준비하다 보면 깊은 밤이 되었어. 뭐가 탁 떠오르면 또 어르신들 주무시잖아, 선목사님이랑 다.
그러니까 또 메모해놔야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옛날에는 그 녹음을 했는데 녹음기도 어디로 다 가버리고 이 방 치우면서 도대체 녹음기가 그냥 발 달려갖고 어디로 도망가 버렸나 봐. 그냥 제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은혜 받았으면 막 불러 할 때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그냥 오디양육대대로 보내야 될 거 아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어디로 보냈습니까? 아라비아로, 광야로 보냈어요. 자, 갈라디아서 1장 17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따금씩 감옥을 보내신 거예요. 참, 감옥에 가서 명상하고 고독한 시간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사도 바울로 탄생하여 또다시 사역을 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건 무엇입니까? 바로 고독의 힘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나갈 때, 형통할 때,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공간과 시간을 가지고 깊이 기도하고 묵상하고 명상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깊은 영성을 소유하고 풍성한 영성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영성으로만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교회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그 뭐라고 할까요? 개성 가지고는 교회가 다 박살나고 깨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모두 이런 깊은 영성을 가지고 교회를 지키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기도하는 이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날 부르사 내 진정 소원주. 할렐루야. 낱낱이 바로하리여. 큰 불행 땅에 슬플 때. 자, 오늘은 조용하게 그냥 옆 사람 무시하지 말고 나하고 주님 사이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은밀한 기도를 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